네, 오늘은 5번째 기독교의 기초석으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판치고 있습니다. 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 신화 정도로 여기고 또는 그 부활을 정신만을 계승하는 식으로 부활을 부정하거나 또는 축소하거나 그런 신학교나 또는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새로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현대 이런 자들은 현대판 사두개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 시대 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과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또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당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할 것이다, 아주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믿고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좀 무모한 확신, 한번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활은 뭐 당연한 거다,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 식으로 확신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냥 확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 확신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걸로 믿지 않았습니다. 뭐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사도들도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물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몰라도 항상 조건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항상 조건적으로 그걸 말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2절부터 24절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23절 상반절에 나오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는 하반절에 바로 우리의 부활이 남았죠.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말이죠. 이 말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부활한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자, 출석하는 자, 이런 자가 아니고, 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건 말건 그런 건 상관없고, 데릭 프린스가 이 23절 말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부활의 이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 예수님 부활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 참여할 사람들을 아주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말한다. 이는 소유를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것들인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확실히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는 완전히 남김없이 자신을 그리스도께 양보하여서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만을 포함한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없는 자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분은 정확하게 봤죠. 정확하게 봤어요. 그리스도에 속했다라는 말은 또한 소유를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속했다, 그건 우리 입장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속했다, 내 소유되었다. 속했다는 건 소유된 거죠. 소유된 거. 그러니까 누가 소유된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것들이다. 그리스도의 것들,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임금인 사람, 자기 백성인 자들을 얘기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거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백성된 자들, 진짜로 예수님이 왕인 자들, 자,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다. 우리가 휴거라고 말하는 들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모시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우리 좀 전에 이걸 알아봤잖아요. 요 이하의 내용의 부활장입니다. 그죠? 이 31절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활에 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야, 내가 부활만 없었어도 나도 그렇게 살겠다. 나도 엉망으로 살겠다. 이런 말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나도 그러겠다. 33절. 그러나 속지 말라. 그러나는 제가 넣었습니다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활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지금 같은 맥락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부활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깨어 앞으로 부활한 사람들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나도 개판으로 살지. 그 누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32절이네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뭐가 유익하냐. 여기서 에베소 맹수라는 거는 그 에베소의 이제 핍박자들을 말하는, 그 내가 무슨 유익하냐, 싸운들 내가 무슨, 왜냐면 싸우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싸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죠? 부활 때문이다. 부활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깨어 의를 행하고 죄지지 말아라. 그래야 부활에 동참한다. 자, 이 부활이 어떤 부활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이 부활이죠.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부활한다 할 때 이 부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나오는 심판이요,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제가 이렇게 확신을 하냐면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을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 아까 읽었죠?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가 다 듣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5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괄호에 돼 있잖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지나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직.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다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만 천년왕국 후에 살아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는 둘째 사망 되죠. 첫째 천년왕국 시작될 때가 아니고. 여기는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근데 이 다가 누구냐면 무덤 속에 있는 자, 이 사람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무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모든 죽은 사람, 물리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음성을 듣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계시록 5장에 보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나머지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천년 동안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었다는 말은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은 천년왕국 후의 마지막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무덤 속에 있던 자들에게 두 가지 부활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그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자, 먼저는 살았을 때 선을 행했던 선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살았을 때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악인도 부활을 하죠. 악인도 부활합니다. 다 다시 살아나요. 근데 살아난 다음이 문제죠. 생명의 부활로 다 살아난 사람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했던 이 심판의 부활로 태어난, 새로 부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아이고 살려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옷 입고 이제 몸을 새로 입고 이제 지옥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완벽한 지옥에 들어가는, 완전한 지옥에 들어가는, 완전한 천국과 완전한 지옥으로 영원히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고 방금 읽은 요한복음 5장에 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도 생명의 부활로 부활에 이를 자는 살았을 때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일어난다. 그 선한 일을 한 게 누구죠, 여러분? 여기서 선행이라는 것은요, 뭡니까? 복음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서 나오는 결과물을 선행이라 말합니다, 성경에서. 뭐 우리가 카톨릭이냐 선행으로 구원받느냐, 그게 바보 같은 소리예요. 선행으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그 믿음은 반드시 선행으로 나타나요.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물.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행위 심판을 항상 말씀하세요, 주님. 행위 구원 2단이에요. 행위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거 2단입니다. 그럼 안 돼요. 율법주의 2단이에요, 그건요. 근데요, 행위 심판은 정통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심판하세요. 근데
그 행함을 보는 거죠, 주님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행위만 열심히 하면 그게 아니죠. 우리는요, 진짜 어떻게 해요? 믿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참된 믿음. 왜요? 그 참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이 결국에는 행위를 만들어내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러니까요, 순종이라는 사람들이 순종이란 말 하면 괜찮고, 선행 또는 뭐 행위, 그러면 다른 걸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문자적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꼭 같은 말을 해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선행이나 행위나 순종이나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물론 야고보서가 썼던 행위는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외에는요, 성경에 복음적인 순종, 듣고 순종하는 거, 선행, 순종, 행위, 행함. 보통 행함은 좋은 말이고 행위는 나쁜 말, 똑같은 말인데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행위나 행함이나 뭐 말장난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근데 거기에 믿음이 담겨 있느냐 이거죠. 믿음이 담겨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믿음은 빠졌고 그냥 내 노력으로 순종하는 척 하느냐, 이런 거. 여기서 생명의 부활에 이를 자는 누굽니까? 선을 행했던 자, 선을 행한 자. 이 사람들은요, 복음적인 순종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순종했던 사람들, 이런 거죠. 자, 재림 때를 봐도, 마지막에 심판 때를 봐도 부활에 대한 믿음은 단순히 피상적인 믿음이나 그냥 머리로 하는 이해가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요, 깨어 선한 일을 행하고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해서 그분의 은혜로 행동하고 행하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도 주님께 붙어있는 자예요. 그때 뭐 죄 짓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습관적인 죄가 아니고 사람이 실수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순간에 그러면 그 순간에 딱 죄를 안 지면 천국 가고 그 순간에 죄를 딱 지면 지옥 가면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전체를 보잖아요. 자,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복 순종하라. 깨어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기 자신도 이 부활에 이르기 아주 필사적이다. 아주 막 몸부림치고 노력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부활은 당연히 불신자는 참여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불신자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믿는 자죠. 사도입니다. 사도 중에도 왕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자기가 불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불안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왜요? 미래를 장담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이 암시하는 게 뭐예요? 구원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누구에게도 한 번 있다고 보장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처럼 부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부활의 과거, 부활의 현재,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그 미래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잖아요. 구원 받았다. 열매를 맺는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세 가지 시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적인 부활로 거듭날 때, 우리가 거듭날 때잖아요. 그 부활이잖아요. 우리 거듭남을 부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거듭날 때. 그 다음에요, 현재적인 부활로서 거듭남의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거듭남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냐? 지금 거듭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형이잖아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의 부활인 거예요. 마지막의 부활이 남은 거예요. 그럼 그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거듭날 때가 지나지 않은데 어떻게 거듭난 상태가 됩니까? 거듭난 상태도 마찬가지로 유지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상태가 없는 거예요. 연결고리인 거예요. 거듭남의 상태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현재 믿는 자라고 해서 부활이 보장된 게 아니죠. 보장된 게 아닙니다. 재림하시는 때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부활에 참여합니다. 부활에 참여해요. 이게 여기에 부활에 참여해야 재림하시는 때가 안 돼서 뭐 지금 죽던지 아니면 재림하시던 되던지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재림할 때 그저 붙어 있던 사람들은 그때 그저 우리 영접하러 올라갈 것이고, 죽었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여러분 그때 부활하겠죠. 그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깨어 의를 행해라. 선을 행해라. 요거는요 변함이 없어요. 말해요. 어쨌든 결과는 하나예요. 붙어 있어라. 만약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신자가 아니죠, 사실. 겉으로는 이 출석 교인일 수도 있어요. 출석 카드에
이름은 올라가 있을지 올라 있고 뭐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죄를 짓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외인입니다. 단지 명목상의 신자고요. 엄밀히 말해서 교회에 출석 중인 불신자에 불과한 거죠. 불신자는 천국 못 갑니다. 그죠? 교회에 출석 중인 불신자는 천국 못 가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부활 못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 교회의 기초석인 부활의 메시지는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거, 사도 바울이 아주 기초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깨어 있는 겁니다. 부활을 위해 깨어 있어라. 미래에 있을 부활을 위해서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초점이라는 거죠. 이게 분명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러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죠? 이 말씀처럼 이와 같을 것이다. 뭐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흥청망청 쓰고 내 욕심을 채우게 살아가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돼.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우리 요즘에 최근에도 홍수 났잖아요. 홍수. 여러분, 이 홍수가 났는데 여러분, 홍수가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뭐 공무원도 그렇고 무조건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뭐 그래도 때는 알잖아요. 홍수는 뭐 그래도 여름 되면 장마겠구나 생각하고 그 전부터 준비라도 하면 되지. 근데 그때로 준비하면 그 전에는 뭐 조금 덜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뭐 또 재림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건강하다가 오래 삽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그죠? 오는 데는 순서에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적고 건강하다고 해서 오래 산다고 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깨어 있어야 돼요. 재림을 준비하건 그냥 이 땅 가운데 살건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림이 언제 올지 뭐 모르니까 뭐 좀 미룰 수 있습니까? 뭐 그러다 칩시다.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 생명은 언제 주님이 가져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죠?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심판의 때 또는 재림이나 심판의 때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거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 인자 앞에 서는 게 예수님 앞에 서게 되도록 항상 기도해라. 그분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게 깨어 준비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에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보세요. 여기도 초점이 뭡니까? 야, 너희들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니까 안심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대충 그래 감은 잡을 수 있어. 그래도 뭐라 그래?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마라. 깨어라. 그냥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은 잡히겠지만 그 감 잡아서 뭐 하게요? 빨리 준비해라. 그냥 그런 거 너희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오로지 그죠? 깨어 정신 차려라. 깨어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초점이 뭐예요? 너희가 대충 감을 잡거나 말거나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항상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처럼 도둑같이 사람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불시에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그래서요,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뭡니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긴장 풀지 말라는 거죠. 항상 깨어있어라. 아까 우리 11절 읽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여러분, 여기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이렇게 말해요. 낯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부활도 죽은 자의 부활이잖아요.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특별한 다짐이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뭔가 부르심이 특별하고 뭔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특별한 어떤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 전체가 이게 기초잖아요. 기초. 모든 성도들, 교회의 모든 성도 전체가 반드시 마땅히 다짐하고 소망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그렇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생각하고 좀 특별한 케이스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모두 그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도록 애써야 된다. 깨어야 된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참 유행을 하다 못해 이제 고착화된 게 많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저는 듣기에 거북한 게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건요, 목사나 부흥사가 가져라 그런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없죠. 그러나 비슷한 말은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결국엔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러면 준다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건요, 만약에 그 뜻을 은혜롭게 내가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실하게 씨름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너의 열매를 보고 우리의 마음의 흐름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깨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런 식이 아니죠.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손 들어봐라.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구원의 확신 가져라. 예수님의 이름 가져라. 아멘, 아멘. 그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내가 아는 거예요. 누가 확신 가지라 그러고 가지지 말라 그러고 가지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진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열매를 보고 내 안에 평강과 모든 걸 쫓아갈 때, 아, 나 정말 구원 받았구나. 내가 지금 그렇다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좀 그렇다고 해서 내일이 그렇다고 보장하지 않아요. 저는 안심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상태구나. 지금 딱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기도하다가 이번 주 금요일도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했어요. 아, 처자식만 있으면 딱 죽었으면 좋겠다.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다 보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하나님께 마음이 닿으면요,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닿잖아요. 기도하면 방언도 방언이지만 방언에 내 마음을 막 실어서 깊이 들어가면 주님과 내 마음이 딱 이렇게 닿거든요. 그러면 딱 그런 생각 들어요. 아, 죽었으면 좋겠다. 그때는요, 내가 이제 난 이제 딱 죽었으면 좋겠다가 뭐예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태는. 왜요? 기도하면서 내 죄도 다 해결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 연결되니까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은 사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순교가 두렵지 않은데 딱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순교예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사는 거, 인생을 살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 보면 안타까운 거죠. 나는 딱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요, 주님이 딱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안에 주님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하라 그러는지. 손 얹어라, 말 걸어봐라.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스몰 토크 많이 해요. 스몰 토크. 간단히 얘기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거 못 하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과 지나가면서 다 승질나는 사람 같잖아요. 인상 다 쓰고 가잖아요. 웃고 다니는 사람을 못 봐요. 다 어디 뭐 좀. 웃는 사람을 못 봐요. 그죠? 외국 사람들 웃으면서 하이 하고 가잖아요. 물론 그 사람도 오해하면 안 되는데 하이 그런다고 막 친한 척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막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문화라서 그런 거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 승질난 것 같잖아요. 그죠? 다 승질난 것 같아요. 보면 말 한마디를 못 보시겠어요. 때를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 듣기도 많은데, 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그런 거거든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어서 가져라, 이거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너희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너희가 정말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그걸 왜 몰라? 당연히 알아줘, 이 말이에요. 그 뉘앙스. 야, 그걸 왜 몰라? 구원받은 그걸 알아. 그걸 왜 몰라? 그러니까요, 이건 피상적인 이해로 막 구원의 확신 가져서 난 믿습니다. 여러분,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신념이 아니에요. 무슨 신념을 가지고 막 그냥 밀어붙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밀어붙이다가 죽어요. 지옥 갑니다, 그 사람. 그죠? 성경이 말하는 확신 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견고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경험상.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언제 가장 많이 확신하냐 생각해보니까 기도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거 사실 종종 있으면 안 돼요, 저도. 매일 그래야 돼요. 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서 매일 막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에 너무 많이 속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이 어떤지 몰라도요. 구원의 확신 없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확신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없어도요.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걸 왜 꼭 확신해야 돼요? 꼭 그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확신이 없어도 내가 습관적인 죄가 없고 주님이 내 임금과 구주시면 성공하는 겁니다. 습관적인 죄가 없다는 걸 회개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가 죄가 날 쥐고 흔들 수가 없잖아요. 그게 죄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난 거죠. 그 상태에서 주님이 내 왕이시고 내가 그분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을 찾고 성령께 기도하고 구하고 그렇게 살면서도요 불안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죽어서 성공할 수 있겠나? 이러면 왜 불안하면 안 돼요? 왜 그건 불안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불안하면 그걸 초신자라 말한다고요. 그걸 초보라 말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확신할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 내가 불안보다는 불안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열심히, 여러분, 이게 다 다른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죄 안 져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탄식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교회 다니면 뭐 무조건 구원받을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무조건 구원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확신들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잠재워버립니다. 깨어있게 못 만들어요. 어떤 설교라도 들어보세요. 어떤 설교라도요, 내가 설교 듣는데 내 영혼이 잠든다? 그 설교 들으면 안 돼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요, 그 설교가 나를 눈이 번쩍 뜨이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막 눈이 번쩍 뜨이고 정신을 차리고 막 깨어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막 결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게 원래 말씀의 역할이에요. 이게 원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역할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벌떡벌떡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 죽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설교 중에요. 살아있지 않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보세요,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서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살아있으니까 어때요? 필요하게 사람들을 막 갖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사람 상태와 필요에 따라서 말씀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얼마나 예리한지 다 이렇게 다 잘라봅니다. 영과 혼 그랬잖아요. 영혼은 붙어있거든요. 결합체거든요. 그 영혼은 평소에 잘 이게 안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면 영과 혼도 가른다 그러잖아요. 세면 그 속에 있는 모든 숨은 동기와 생각과 숨은 생각들을 다 드러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 자,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설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까? 그게 뭐가 예리해요? 그 뭐 예리할 게 뭐가 있어요? 확신 가지라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데. 그게 뭐가 확신, 그게 무슨 예리해요? 그게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까, 그게? 우리를 그냥 어떻게 합니까? 있는 상태로 그냥 가만히 놔두잖아요. 제 말씀은요, 이런 설교는 우리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마음과 생각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다 판단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때요? 내 이 생각이 틀려먹었구나. 난 고쳐야겠다. 이 말씀은 그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어. 이대로 가야 돼. 이대로 배운 일에 확신하면서 가야 돼. 확신해야 돼. 내가 물러서면 안 돼. 이게 하나님 말씀 맞아. 나 이대로 가야 돼. 어떤 데는 그렇게 딱 뜻이 선다고요. 뜻이 서지고 또 잘못된 것들은 내가 잘못이구나. 깨달아진다고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또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산을 받으실 만한 이 누구예요?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언젠가 결산하십니다. 이게 우리 심판이에요, 심판. 믿는 자들은 결산하십니다. 다 결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심판 때 얘기입니까? 아니죠. 심판을 준비할 때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의 능력 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잖아요. 우리는요, 남아있는 건 전부 죄악밖에 없어요. 왜요? 죄 짓고 갔잖아요, 지금. 근데요, 우리가 이 설교 때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의 맥락들을 왜 자꾸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됩니까? 결산 받으실 때, 여러분, 시험에 예비고사 치잖아요. 미리미리 수능으로 예비 시험 치잖아요. 평가 하잖아요. 미리미리 시험 쳐본다고요. 왜 그렇지, 여러분? 본 시험 잘 치려고. 본 시험 때 준비되어 있으려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말씀 들어요. 그 말씀을요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근데요 귀를 열고 제대로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깨달은 마음으로 듣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설교를 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다 같지 않아요. 목사들의 말씀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말은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이런 선포를 하는 교회를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뭐 본인 선택이에요. 근데요 전 뭐 유튜브 듣고 이런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뭐냐, 교회가요 구원의 확신 가져라. 당신은 믿잖아. 한 번 보는 영원한 거니까 확신해. 확신한 일에 거해.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냥 구원의 확신, 뭐 확신이란 말 들으니까 그게 그 말이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고 확신했고 진짜 참된 복음 그거 배우고 확신했잖아. 그 끝까지 붙들어라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우리 지금 부활 얘기하잖아요. 부활의 메시지가 뭐냐,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 6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5번째입니다. 그죠? 지금 부활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근데 부활의 주된 메시지가 뭐냐, 깨어있어. 근데 교회가 깨어있으라는 말을 안 하면 돼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목사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왜 깨어있으라는 선포를 하지 않는 교회에 왜 다니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요 아주 주제넘게 지금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기준으로 보자고요. 사람을 재우는 교회를 왜 갑니까 도대체? 그건 성도들을 잘못하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해라, 죄를 짓지 마라, 이런 설교를 하는 데를 찾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대로 설교하는 교회를 찾아서 다녀야지. 집값 갔다고 다니고 뭐 한다고 다니고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 제가 이 기독교의 기초석 6가지를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6가지는요 물론 교회에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요, 성도들도요 이 6가지 기초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 가능성이 없는데, 제가 참 주제넘게 미친 소리 한다 그럴지 몰라도 이게요 성경적인 겁니다. 6가지 기초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요 또 그걸 추구하고 그걸 목적으로 추구하고 하지 않은 교회, 그 청사진, 이건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이 교리는요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청사진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근데 일로 안 간다, 그게 무슨 교회예요? 물론 이 6가지 중에 어떤 걸 더 강조할 수도 있고 덜 강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것까지 다 뭐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요 보세요, 누가 회개를 제대로 말해요?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 목사님들은 소수예요. 소수. 삐익하면 그냥 믿음, 뭐 하면 그냥 믿음, 위로, 이제 심리학까지 갖고 와가지고 뭐 성도인들 뭐, 여러분 결과적으로는요 이 6가지를 추구하지 않고 메시지가 이거 6가지 중에 뭔가 이런 주제로 가지 않는, 물론 뭐 다른 거 얘기할 수도 있죠. 뭐 말로 하면 헌금도 얘기할 수 있고 뭐 다른 거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방향이 이 6가지로 가지 않고 이 6가지에 대한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교회, 정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에 내가 주로 다니고 있다. 믿음도 행함 있는 사믿음 제대로 선포하는 교회. 믿음도 대충 그냥 뭐 앵무새처럼 뭐 오직 믿음 뭐 믿음만 구원을 받을 것처럼. 여러분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안수하면 뭐 쫓겨나게 생겼는데 뭐 어떤 목사님 그제 말씀드렸잖아요. 새벽기도 때 안수했는데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쫓아내려고 그랬다잖아요. 아니 안수하고 쫓아낸 건 난 처음 봤네요. 그죠? 근데 그게 이게 실상입니다. 실상. 그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죠? 세례들 성령 세례에서 말하지 않고 입국 다물고, 성령이 없는 게 위험하지. 교회가 껍데기밖에 뭐가 남아있어요. 교회가 뭐 건물이에요. 무슨 껍데기밖에 뭐가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우리 껍데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때도 나왔잖아요. 성령의 충만 없이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용기 있고 막 그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저도 이렇게 설교 못 해요. 여러분 원래 성령 충만은요 담대하게 만듭니다.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보고 네가 아는 진리가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잖아요. 완전 미쳐버려야 돼요. 옛날에는요 예수쟁이란 말이 흔했잖아요.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 같다. 그 칭찬 중에 칭찬이에요. 나는 그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엔 그런 말 잘 안 하죠. 그게 뭐 세상이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타협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쟁이들은요 원래 욕먹고 살게 돼 있어요. 예수쟁이 제사도 안 지낸다고. 그럼 제사를 지내야 되겠어요? 당연히 안 지내지. 우리가 진짜라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제의 말씀을 기쁨으로 들어야 돼요. 깨어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의를 행해라, 죄 짓지 마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냥 설교도 재밌고 그냥 뭐 구수한 말 좀 하고
그냥 은혜롭고 그냥 뭐 시간 좀 뭐 빨리빨리 끝내주고 이런 설교 좋아한다고요. 이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짧은 교회를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가십시오. 이 6가지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회로 가십시오. 우리는 안수는 많이 하는데 회개는 안 했죠. 그런데 말고 6가지가 편만하게 뭐 좀 더 강조하는 거 있을 수 있어도 이 6가지가 편만하게 이렇게 선포되는 교회 있잖아요. 꼭 그런 교회 다니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런 교회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